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오늘은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공인된 율법 이 교사가 예수님도 스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직까지 비공인된 이 예수님 이 스승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류의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교사의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2가지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직접 해주지 않고 율법 교사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2번째 율법교사가 질문하죠. 대답을 먼저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구약의 큰 우리 2계명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율법교사는 잘 알고 있었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영생의 원리이지만 영생을 얻는 길은 이것이다. 우리 주님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2번째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율법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에 행동이 있는 것, 실천이 있는 것, 삶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영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밑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영생 받은 사람답게 이 행함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부친 되시는 분이 이병철 씨라고 옛날에 아주 큰 또 이 우리나라의 재벌이죠. 삼성가의 아주 지금 그 아버지가 이병철 씨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1985년도에 아주 돌아가실 위기에 있었어요. 큰 병에 걸려서 그리고 87년도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천주교의 어느 한 신부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24가지 질문을 한 게 있는데 그 질문서가 있는데 그 신부님은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야 이분에게 정말 잘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그분이 성경책을 또 많이 읽었는가 봐요.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들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독교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24가지 질문을 쭉 했는데 그 신부님이 자기보다 좀 더 덕망이 있는 또 저명한 신부님한테 그걸 갖다 주고 그분이 대답을 하려고 답변서를 다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는 중인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걸 교회에 가져왔으면 바로 해결해 줄 텐데 천주교에서 한참 시간 끌다가 한 달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안타까운. 그래서 그 집안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영생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최대의 질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이 영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서거든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 영생, 영벌의 영생도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영생도 있는 건데, 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할렐루야. 영생은 오직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개역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위임식 할 때 제가 서약했잖아요. 예, 서약합니다. 여러분도 하셨잖아요. 예, 서약합니다. 예,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결혼식도 성립이 되고 위임식도 성립이 되고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그래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우리 예수님과 영적 혼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 2장 22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번 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행함, 그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고행을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그 다음 따라오는 행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의 그런 행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영생에 대한 말씀 한번 살펴봤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오늘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얻게 되는 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의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실신해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오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이 사람의 문제를 신이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먼저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뭐냐? 먼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픈 사람인지, 누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한 사람인지, 누가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인지, 누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보고. 보는 것이 먼저예요. 보는 게 봐야지 시작이 되니까.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야 한다. 33절에 나오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똑같이 보았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똑같이 보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보고 뭐라고 나왔지요? 피하여. 보고 피하여.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또 그를 보고 피하여. 똑같이 봤는데 사마리아인은 다른 것은 보고 느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마음으로 느껴야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 이웃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지금 세월호 지금 오늘인가요? 1주년이 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논란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 사건 자체로 또 고난당한 사람 그 자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가족이라면 어땠을까? 우리 가족이 지금 이 바닷속에 있다가 얼마나 어땠을까? 그들의 아픈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요, 가까이 가는 단계. 가까이 가야 한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교통사고 엊그제도 신방 가는데 갑자기 차가 10분 동안 안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이렇게 안 가는 길이 아닌데 막히더라도 신호가 바뀌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내려서 이러 보니까는 오토바이가 막 뒤집어져 있고 사람이 피 흘리면서 이렇게 막 있는, 구급대가 와가지고 119가 와서 실어갔어요. 요즘은 119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찾아가야 된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보고 느끼고 찾아감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네 번째는요, 다음에 치료해 줘야 돼요. 보니까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응급 조치해 주고 있는 것이죠. 치료해 줘야 된다. 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피로 닦아주고 지혈도 해주고 또 이렇게 붕대로 묶어주기도 하고, 옛날에 이렇게 포도주 기름은 또 이렇게 약으로 사용됐던 시절이고 하니까 지금처럼 약이 많이 있고 병원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또 처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름과 포도를 붓고 싸매는 모습 치료해줘야 된다. 가까이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이렇게 나오죠. 자기 짐승에 태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이렇게 이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은요, 내 것이 반드시 희생이 돼야 되지요. 예. 내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 당시에는 짐승이니까 자기 짐승의 말에 이렇게 태워, 예? 나귀에 태워, 이렇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 것을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보니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돌보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 지금 이 사람은 집에 가면 제일 좋겠고, 요즘은 병원에 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계속 지속적으로 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돌봐주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봐주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나오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끝까지 또 책임지는 모습. 3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아주 얼마나 꼼꼼한지 마지막까지 다 챙겨주는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내 볼 일도 있으니까, 예, 데나리온 2를 줬어요. 돈으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니까, 예, 한 5만 원만 잡아도 10만 원 되는 거죠. 돈 10만 원 주면서, 예, 이걸로 일단 이분을 좀 더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필요한 비용이 더 들면은 제가 갔다 와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고 봉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선교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모습은 이제 진정한 이웃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자,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 이웃의 개념을 바꾸어 주셨어요. 율법 교사,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누구냐면 유대인들만 이웃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은 이웃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뭐처럼 보느냐? 예, 짐승 취급해요. 개 취급하고. 이웃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유대인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다 보고 피해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이웃이 아닌데 이 사람은, 예,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개 취급을 하고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예,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이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예, 진정한 이웃은 우리 교회도 교인들끼리만 이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은 정말 사랑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또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 또 악을 행하는 사람, 많은 죄인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 이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한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람 아니한 사람처럼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